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잡는 게 뭐죠? 버스를 타면 안 타본 지가 오래됐어요?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잡는 것은 자리예요. 뭘 잡아요? 자리를 잡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버스 타면 막 가방부터 던져서 망쳐야 돈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어부예요. 그물망을 쳐야. 지난 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 이런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원수를 마음에 새기면 늘 괴로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것을 가슴에 품고 두고두고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려움도 절망도 환경도 뚫고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상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으니까 점점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점점 강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점점 발전하고 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도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어요? 힘든 일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의 승리, 잠깐의 성공, 잠깐의 주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 승리와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그 가나안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래요. 병원 갔더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인생 되는 것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편이 많아요.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그래요. 네 편도 있고 내 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도 있어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유럽의 정말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은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 일집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일찍 선언했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원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 이제부터 유럽 편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가장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나 이제 소련하고 지금까지 같이 러시아하고 편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러시아 편 않고 이제 나 유럽 편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내 편에 서서 방패막이가 되기를 바랬는데 서방 진영에 서서 우리의 적이 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 저 모스크바까지는 크고 높은 산이 별로 없대요. 그냥 거의 평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번 뚫리면 러시아는 저 모스크바까지 그냥 꽉 뚫리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러시아는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 방패막이가 되어줄 나라들을 항상 구했던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도 이 서방편에 유럽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중립을 선언했으면 이런 전쟁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러시아 편 않고 나 이제 유럽 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앞에 미국의 미사일이 와 있고 지금 내 집 코앞에 서방의 핵무기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이처럼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어느 편에 속하고 저느 편에 속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중립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마귀 편이든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세는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잘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묶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앙의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묶인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2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건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편에 설든지 말씀에 순종할 건지 거역할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갈 건지 늘 결단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2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복도 저주도 우리 앞에 두었는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복이 되기도 하고 뭐가 돼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과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왜 망했죠? 조카 롯이 왜 망했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우하든지 좌하든지,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네가 이 앞에 이단 이 둘 중에서 어디를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였죠? 말 안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따라서 나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패가 망신하고 말았잖아요. 선택하면 잘못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단 들편에 있는 소돔 성에 그 화려하고 풍성하고 그 쾌락을 보았지만 뭘 보았어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못 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광과 큰 기쁨의 축제 잔치를 보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의 그 무서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선택에서 그 인생이 다 망하고 말잖아요.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살고 자손 대대로 그쪽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싸움을,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붙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 말이 너희 마음과 뜻에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싸움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뜻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쓰러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 앞에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갈 거냐, 그 결단 앞에서 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가 비겁해지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부유한 자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오늘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리와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주관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 비겁해지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뜻에 있어야 된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있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디에 매요?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아서 어디에 붙여요?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붙여놓고 막 길 가면서도 보고 문 앞에 들어가고 나갈 때 보고 막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세상 편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머리와 내 감정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고 그것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길입니다라고 모세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 백성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저 세상께 가 있고 마음에는 이미 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익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믿음의 복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여러분 늘 여러분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큐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큐티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공부한 사람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고 큐티하고 그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난가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면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땐지 길에서 누워있을 땐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서 영원토록 장구하게 그 땅에 자손 대대로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앞에 서기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씨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결단하고 따라가다가 시간 돼서 조금 지나면 다 마음 변해서 나중에 흩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요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 편 되게 하세요. 한순간 잠깐 주님 편 됐다가 금방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주님 편 되어서 변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430년을 살았는데 이거 버리고 저 남 모르는 곳에 여러분 가자고 하면 여러분 쉽게 결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따라갔지만 결국은 끝까지 못 따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못 따라갔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가 가나안까지 가는데 왜 40년 동안 걸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길이 멀어서도 아니었어요. 길이 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 붙드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광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지지고 볶고 죽고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여러분 길어야 1년이고 빨리 가면 한 2달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립니다. 길이 멀어서도 아니고 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받아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자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그 말씀으로 강론하고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힘 의지하고 돈이 나의 힘이고 세상 권력이 내 능력이고 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내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돈이 힘이고 그래서 그거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거 별거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요양병원을 참 많이 가봤어요. 전주 시내에 안 가본 요양병원이 거의 없어요. 교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와요. 이 병원 가 있다가 또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갔다 이 병원 가고 막 움직여요. 많이 가봤어요. 코로나라 지금은 이제 환영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갈 수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이렇고 쓸쓸하니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돈 많은 회사 사장님도 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가 있으니까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그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군가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목사님 저분은 교장 선생님이었고 저분은 회사 큰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이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분은 대사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전북대 교수님이었대. 효사랑병은 병은 크니까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소용없어요. 한때 잘 나갔어도요, 마지막 뒤에 하나님 앞에 설날 앞에 가까우니까는요, 그 중심에 뭐가 없으면 소용없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거 의지하고 세상 거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한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 서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돌아가실 무렵 되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기억을 못해요. 막 예배 드릴 때 전에는 막 할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 막 찬송가도 불러요. 막 얼마나 찬송가를 잘하시는지 그냥 안 보고 다 불러요. 막 치면서 기도도 사도신경 막 그냥 잊어버리도 않고 잘해요. 근데요 하나씩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다 하나씩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뭘 잃어버리시냐면 주기도문을 잃어버리시죠. 그리고는 이제 군사님 며느리한테 엄마 그리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 붙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통장에 몇 억씩 갖고 있어봤자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남의 거예요. 그거. 쓰는 것만 내 거고요. 마지막 붙들 것은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괜히 세상 편에 서가지고 뭐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저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가득한 문화로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문화로 거룩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고 그 땅에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길 잃지 않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 길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새 하늘 새 땅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 생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끊임없는 씨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피시사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